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세계는 오직 백신 개발만을 기다리고 있다. 빌 게이츠는 올 3월 마이크로소프트사까지 사퇴하고 백신 연구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기부하면서 열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적 투자 전문가인 조지 소로스는 이미 바이러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중국 우한에는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생체 실험을 하는 우시 앱텍이라는 이름의 생화학 연구소가 있는데 바로 소로스의 투자로 2014년에 세워진 회사다. 언젠가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이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백신이 필요하게 될 것을 두 사람은 이미 알았나 보다.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그가 백신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다. 2015년 테드 강연에서 그는 팬데믹을 경고하고 지구촌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보다 전염병 예방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유엔 본부에서는 록펠러 재단이 주관하고 게이츠 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디 2020 아젠다가 결의되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기록을 포함한 의료 데이터를 담은 디지털 인증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10월 게이츠 재단은 존 홉킨스 센터와 함께 최고 등급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이벤트 2021을 비밀리에 개최했다. 그리고 1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이어서 세계를 뒤덮는 팬데믹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였냐는 세간의 의심에 대해 존 홉킨스 센터는 다만 설정이었을 뿐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2020년 3월 레딧 포럼에서 게이츠는 우리가 모두 디지털 인증서를 받게 될 거라고 언급했다. 그것을 가지면 누가 언제 백신을 맞았는지, 언제 검사를 받고 회복되었는지 등의 기록을 볼 수 있고 추적할 수도 있게 된다. 디지털 인증서의 한 방법으로는 그가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해온 것으로 몸에 새길 수 있는 타투가 있다. 특수 잉크로 새겨져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장비로 정보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몸에 심을 수 있는 캡슐 형태의 마이크로칩이 있다. 등록되지 않은 세계 10억 인구에게도 아이디 2020이라는 디지털 신분증을 주어서 보호받게 한다고 한다. 몸에 타투나 마이크로칩을 임플란트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접종은 법적으로 강제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미중류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계 인류는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 또한 그에 맞춰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오래전부터 뉴월드 오더를 주장해온 세계 엘리트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의 세계정부가 건설되기를 계획해왔다. 세계정부에서 대중을 통제, 관리, 감시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칩을 임플란트할 필요가 있는데 백신 접종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한다. 마이크로칩에는 물론 백신에 대한 정보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를 넣을 수 있다. 여기서 얻은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고 일정한 규칙을 지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얻게 된 개인정보는 물론 뉴월드 오더 세력에 의해서 사용될 것이다. 유대인 영화감독 아론 루소는 록펠러로부터 연락받고 친분 관계를 가지면서 세계에 대한 그의 계획을 듣게 되었다. 9.11 사건, 인구 감소, 인류를 노예처럼 지배하는 마이크로칩 체제에 대한 그의 계획을 들으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고 오히려 그의 계획을 세상에 폭로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2007년 암으로 사망했다. 사람들은 그가 의도적인 방사선 노출로 사실상 암살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들은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팬데믹, 생태계 파괴, 핵전쟁, 행성 충돌, 외계인의 공격 등과 같은 세계 공통의 위협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세계 정부나 빅브라더가 세워지고 자발적으로 통제받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알았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헨리 키신저나 고든 브라운은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들은 뉴 월드 오더라는 단어가 대중에게 발표된 1990년부터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세계 정부주의자들이다. 세계는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그들이 만들어준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만들어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계를 읽고 그들이 만들어준 경제 상황에서 돈을 벌거나 잃기도 하고 그들이 만들어준 문화를 즐기며 물리적, 정신적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록펠러, 로스차일드, 키신저,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저커버그 등이 모두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조지 부시나 빌 게이츠 등도 뉴월드 오더의 글로벌리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계정부주의자들의 기획은 많은 증거들과 함께 폭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음모론이라며 배척받아 왔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한다. 록펠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된 세계정부 수립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으로 고소한다면 나는 유죄가 되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가 유엔 총회에 편지 보내고 현재는 삭제했지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공식 사이트에도 게재되었던 내용은 더 구체적이다. 내 궁극적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식별칩을 심어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이다.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세계정부 관료들과 그들의 부하 600만 명의 공무원이다. 세계정부 체제에서 많은 인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 감소의 필요성은 세계정부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국제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1970년 세워진 로마 클럽은 인류를 섬기며 유엔의 자문 역할을 한다는 강력 단체다. 그들은 인류의 위기라는 표제가 붙은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50년 후의 오늘에 대해서 말한다. 이 지구상에 만일 현재대로의 경제 성장이 계속된다면 2020년도에는 지구상의 인류를 지탱할 수 있는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현대 문명은 정지부가 찍히고 세계적 파국이 올 것이다. 이런 파국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바로 환경오염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라고 결론 내렸다. 로마 클럽의 알렉산더 킹이 쓴 First Global Revolution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류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은 인간이다. 인류에게 누가 새로운 적인지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온난화 위협이 꼭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짜 적은 따라서 인간 그 자체다. 우리는 인류에게 공통의 동기를 줘야 한다고 믿는데, 즉 세계정부를 세우려면 공공의 적이 필요하다. 그 적이 실존하건 안 하건 상관없으며 목적을 위해 만들어내도 괜찮다.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조지아주의 거대한 가이드스톤에는 8개의 현대어와 4개의 고대어가 새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조항은 세계 인구를 5억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어섰는데 어떤 방식으로 5억까지 감소될 수 있을까? 빌 게이츠는 2010년 테드 강연회에서 지구상의 심각한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구 감소가 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의 소원은 백신 개발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막대한 재산을 이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백신 개발과 인구 감소가 어떤 관련을 갖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저들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모든 지구인이 백신을 통해 디지털 아이디를 받게 되면 현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이디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게 되므로 모두가 받으려 할 것이다. 그때 세계 정부는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지구인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이를 예견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점점 더 현금 소비를 폐지하려 한다. 당신이 추적받지 않고 커피를 살 수 있는 날이 사라질 것이다. 계시록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666으로 표현했다. 이 짐승이 모든 부족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세계적 정치 제도로 상징한다면 아마도 뉴월드 오더 세력이 세우려고 하는 세계 정부가 아닐까? 그 짐승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란 예언은 아마도 세계 정부 체제에서 디지털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독교인은 물건을 살 수 없고 위협을 받을지라도 아이디를 거부하려 할 것이다. 세계 정부는 주로 정치나 경제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 저들은 플라톤의 저서에 나오는 아틀란티스 국가를 재건하기를 꿈꾸고 계획해왔다. 그것은 고대에 있었지만 이후에 바다에 잠겼다는 전설상의 이상향 국가다. 프리메이슨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새 아틀란티스를 재건할 만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계시를 신령한 영으로부터 받았다. 흔히 미국은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세운 나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랜 수건과 계획에 따라 프리메이슨에 의해 세워진 나라다. 프리메이슨이 처음 미국에 정착한 곳은 뉴욕이었고 이곳은 곧 유대 상인의 낙원이 되었다. 지금도 뉴욕은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 뉴욕이라는 이름도 프리메이슨 요크파의 새로운 제국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수많은 자료들에서 발견되듯이 프리메이슨의 중심과 머리에는 유대인이 있다.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은 아주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 정통 유대교가 아니라 이단 유대교인 카발라라는 신비 종교다. 그들은 루시퍼, 뱀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인류가 지혜를 갖게 되었다며 그를 구원주로 숭배한다. 유엔에서 디렉터를 역임한 데이비 스팽글러는 누구라도 루시퍼를 숭배하겠다고 맹세하지 않는 한 뉴월드 오더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루시퍼를 숭배한다니 얼굴이 붉고 머리에 뿔이 났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겉모습은 멋진 국제 엘리트들이다. 2000년 7월 알렉스 존스라는 기자가 뉴월드 오더 세력들이 모이는 보헤미안 글로브에 몰래 잠입해서 동영상을 찍어온 것이 ABC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다. 부시, 카터, 클린턴, 닉슨 등의 유명한 얼굴이 보이는데 매년 비밀리에 모여서 휴가를 즐기고 회의를 하는 모임이라고 알려진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괴이한 종교의식 장면도 찍혔다. 프리메이슨이 숭배한다는 올빼미의 거대한 석상을 모셔두고 카톨릭 신부의 복장을 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며 아이 또는 아이의 모형을 불태우는 장면이었다. 고대 이스라엘이 인근한 이방 민족들을 따라 어린아이를 몰렉 신에게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매우 진노케 했다는 기사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는데 바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뉴월드 오더 세력이 모두 프리메이슨인지 또는 저들이 모두 이런 사탄적 종교의식을 진지하게 치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성경 속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이런 자들이 계획대로 세계 정부를 세우고 국민을 통제할 때 기독교인을 강제 개종시키거나 죽일 수도 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교황이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기독교인을 비롯한 타종교인을 6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죽였다고 역사가들은 말하는데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기독교만 유일한 진리라고 믿지 말고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며 세력을 얻는 것도 세상을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려는 저들의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저들이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통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은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지만 기독교인에 의해 가장 배척당하고 있다.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냥 듣기 좋고 은혜로운 이야기만 하고 남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갈등을 가져올 위험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악을 도울 수도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댈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찾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저들은 자신의 비밀을 조금씩 흘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분개하지 않거나 관심도 없다. 헤니마코 박사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동조자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경고한다. 시위를 하거나 폭력을 하자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저들을 저지할 방법은 없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런 세상이 오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속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알 때는 순교할 수 있지만 모를 때에는 배도할 수도 있다.